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불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시리즈 설교 7번째 시간으로 행복을 보여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나는 행복한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홍진경 씨의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을 잘 때에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목표를 성취할 때인가요? 이 목표는 계속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목표 추구형 인생은 기쁨이 충만해질 수 없겠죠. 왜냐하면 완전한 목표 추구가 안 되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추구하면 기쁨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특별한 누구와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꿈을 꿉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믿고 의지하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변하죠. 그래서 이 변하는 모습에 실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실수하니까 용서하면서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기쁨 충만하게 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 없음이 기쁨을 충만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세상 어딜 가도요,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젊은이가 찾아와서 고민을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교회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이 교회를 가도 시끄럽고 저 교회를 가도 다툼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 젊은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문제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지. 같이 갑시다. 그 목사님이 그 젊은이를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요? 공동묘지로 데리고 갔다 합니다. 이곳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문제가 없는 곳이다네. 여기 빨리 오고 싶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문제 없음이 아닙니다.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 추구형 인생은 목표가 계속 바뀌니까 만족할 수 없어서 행복하지 않고요. 사랑 추구도 사람이 변하니까 행복하지 않고요. 문제 없음을 추구하는 사람도 날마다 문제와 맞서야 하니까 행복하지 않겠죠? 행복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 갖고 남에게 기쁨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절부터 10절까지 그 열매 맺는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11절에서 열매 맺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했다 안 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냐 없냐입니다. 열매가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열매가 없는 인생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의미한 인생, 헛된 인생, 열매 없는 인생을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 맺는 방법 무엇입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본문의 이 포도나무 비유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인생 전체가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요, 받는 겁니다. 공급, 받는 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행복들을 얻게 될까요? 첫 번째, 농부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얻습니다. 1절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떨어져 있는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는 누구에게로 갈까요? 나무꾼. 나무꾼은 가지를 도우려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땔감을 구하는 존재죠. 가지를 가져다가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가지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죠. 불태워버리니까요. 반면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누구를 만날까요? 농부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지를 자식처럼 여기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딱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희망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절망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망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의욕 있죠. 의욕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무한대의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 붙어 있다는 뜻이죠. 붙어 있으면은 무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hrough him 그랬습니다. through him, through Jesus, 예수님을 통해서. 더 정확히는요, only through him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 공급 파이프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포도나무, 그렇죠? 포도나무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이 무한대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갖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도와주면 농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의 찬양은요, 다릅니다. 힘이 있습니다. 막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농부 되신 하나님이 막 은혜를 공급해 주시거든요. 반면에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의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 메가리가 없다고 그러죠? 힘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입 벌리고 막 소리만 지를 뿐입니다. 그래서 뭐 한 3절짜리 부르다가 5절까지 있는 찬송 부르다가 막 쓰러질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의 삶은요, 부요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요하기 때문에 부족하다, 궁핍하다, 못 살겠다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어떤 믿지 않는 분이 운전하다가 티켓을 먹었는데요. 하는 말이 에이 오늘 재수가 없어서 티켓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집사님 한 분은요, 티켓 먹고 나서 목사님 제가 오늘 뉴욕시에 세금 좀 냈어요. 세금 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표현이 다르죠. 요즘에는 먹고 살만한데도 사람들이 막 없다고 그러고 살기 힘들다 그러고요. 부족합니다. 여전히 가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니까 항상 그 빈곤의식, 거지의식이지 막 빈곤의식 가운데 삽니다. 저 어릴 때 목사님들 가정들 보면은 참 가난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가난해서 사례비를 줄 수 없으니까 이 쌀을 모아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쌀을 팔아서 돈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쌀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한 상태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족들은 막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가난한 어느 목사님 가정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자녀들 다 모였는데 그 사모님이 물 한 그릇씩 떠놓고요. 이게 아침 식사니라 감사기도하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물 한 그릇이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래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을 기대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당당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영적인 부요함이 있었던 겁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배가 다릅니다. 벌써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고 어떤 죄와 죄책감도요 씻어낼 강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합니다. 잠자는 영혼도 깨어나게 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어떻습니까? 졸리기만 하고 지루하기만 하고 딴 생각만 나고요. 한 시간이 길게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요함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니까요. 중국 선교사였던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 능력으로 자기 문제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능함의 정의입니다. 정의. 자기 능력으로 자기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무능함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그렇게 하면 풀릴까요? 내 자신은 능력이 없으니까요. 문제만 커지고 더 커 보이고 결국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 정말 큰 업적을 이룬 그 영적인 거인들 특징을 조사해 봤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들은 한결같이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인데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누가 열매를 맺었습니까? 연약한 자들인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을 무한대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미국 와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열심히 일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의욕을 얻습니다. 영적인 부요함을 얻습니다. 연약하지만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행복한 인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행복이 임할까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미래의 승리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행복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죠. 붙어있는 가지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가을에 맺게 될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미래에 얻게 될 열매, 즉 미래의 승리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지요, 미래. 다가올 미래. 알 수 없는 미래. 우리 교회 최고 고령자는 지금 80대시죠. 다가올 90대 두렵지요. 또 70대라면 다가올 80대가 두렵지요. 특히 20대는 다가올 30대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만으로 29살이라고 그러고 30대가 두려운 겁니다. 다가올 2024년 두렵지요? 학생들이면 다가올 가을학기, 학교생활 두렵지요? 왜 두렵습니까? 낯서니까요. 낯서니까 마음이 편치 않죠. 불확실하니까요. 불확실한 미래에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려운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마음이 위축되고요. 또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노골적인 대적들, 알 수 없는 음모를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을 이렇게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민족 이게 뒤돌아보면은요 미래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없는 말들이 있는데 내일이란 말과 점심이란 말이 없다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말이죠. 내일은요, 한자입니다. 또 아침과 저녁, 우리말이죠. 점심은요, 한자입니다. 내일 그러면은 올레와 날 일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날이란 뜻이죠. 우리 조상들 마음속에는 다가올 날에 대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점심은 점점자에다 마음심자를 썼습니다. 마음에 점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 찍듯이 적게, 아주 적게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민족은 적게 먹는 점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끼 먹고 대부분 살았습니다. 가난하니까 아침 먹고 점심은 거르고 저녁 먹고요. 이렇게 살았으니 내일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삶에 고난이 많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은요, 수천 년 동안 내일도 없고 희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서부터 미래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아직도 그냥 과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죠. 그 습성입니다. 주변 사람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대부분 과거의 상처에 눌려서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미래의 승리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이 성령이 떠나시자 사울은요, 늘 과거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자기가 과거에도 왕이었고, 내가 현재도 왕인데 다윗이 나보다 낫다고 어디 까불어, 그러면서 다윗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인 양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고 망했습니다.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가문이 망해버렸습니다. 과거에서요,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과거의 저주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임하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과거의 불행, 과거의 상처에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죠. 미래가 부유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시편 23편 4절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죠. 다윗은 지금 현실이 안 좋아도 현실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을 해코지하는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담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시편 23편 6절 보시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미래형이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죠.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낯선 미래를 평안하게 만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향한 최고의 무기가 주어집니다.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미래를 향한 최고의 무기는 평안입니다. 첫째도 평안, 둘째도 평안, 셋째도 평안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천금을 가져도요,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평안을 얻는 길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요, 평안이 옵니다. 미래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옵니다. 사는 게 설렘이 있습니다. 사는 게 고통이라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사는 게 설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다윗의 설렘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니까 사는 게 설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음이 평안하니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셨죠? 마음이 평안하면 나도 모르게 웃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기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서 보시죠? 진짜 예수님께 붙어 있는 분들입니다. 저 어릴 때부터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막 이런 프로그램 막 무수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웃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만이 불신 세상 속에서 행복을 보여주면서 사는 사람, 행복 보여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러므로 한 주 동안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과 평안 가운데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한 행복을 불신 세상에 보여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